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건설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렇게 우리 안녕수 집사님, 박영호 성도님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안낙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또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오늘 지금 여기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종교개혁, 어르신들은 종교개혁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 성경에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죠. 이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고 각 사람마다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 종교라고 한자를 보면은 으뜸 종자를 쓰더라고요. 으뜸 종자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제가 그냥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가르침의 으뜸? 으뜸된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는 어떤 것 그렇게 그냥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으뜸된다, 으뜸 종자를 쓰고. 자,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데요. 본래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 아닌 종교다 이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종교 이전의 종교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전의 종교다. 종교 아닌 종교고 종교 이전의 종교다. 이런 이제 좀 어렵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독교죠? 이 기독교라는 말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왜 기독교라고 하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교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교라고 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교라고 하든가 왜 어려운 말로 기독교라는 말을 쓸까?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헬라어거든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그리스 헬라 대제국이 있었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나와요. 주로 이제 제국 그러면은 많은 땅들을 정복해가지고 큰 무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면 이제 대제국 그런 말을 쓰죠. 이집트는 이제 대제국으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는데
한때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죠. 큰 성경에 보면 이집트는 대대국으로 이렇게 잘 학자들이 뭐 어떤 학자들은 소수의 학자들은 쳐야 된다 대제국으로.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집트 대제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보통은 아수르 제국을 대제국으로 인정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 그래서 아수르 대제국이 성경에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자, 그 다음에 탄생한 나라가 바벨론 대제국.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 바벨론 대제국인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게 되죠. 이 남왕국 유다는 역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바벨론 대제국에게 아수르가 망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교만하니까 또 새롭게 탄생한 대제국이 있는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 바사 제국이란 말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 근데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더 유명합니다. 페르시아. 학교에서는 다 페르시아라고 배워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냥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바사, 줄여서 바사, 페르시아를 바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바사, 페르시아.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지금도.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도 교만하니까 또 심판을 받아요. 자, 어느 나라에 망하냐? 헬라 대제국.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유럽의 저쪽에 아래쪽 유럽의 최남단 쪽에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근대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헬라 대제국의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탄생한 대제국이 어느 제국이죠? 로마 대제국. 자, 이렇게 이제 세계 역사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여호와 하나님 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와.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메시아.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리스 말 헬라어로 그리스도. 뜻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한자 문화, 한자, 중국에 많이 받았잖아요.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할 때에 그리스도 그러다 하다가 그독 하다가 기독이 된 거예요. 터기자를 쓰고 감독할 독자를 써가지고 기독. 한자로는. 근데 소리 나는 데 이게 적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했고, 그럼 기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한자로 그렇게 표기해가지고 기독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우리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교.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님을 강조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받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교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요. 지금도. 안타깝죠?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교.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다. 유대교. 자,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란 말도 하나 쓰는데, 자,
종교 개혁을 왜 단행하게 되었는가? 왜 기독교가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개신교라는 말을 써요. 고칠 계자에 새로울 신자. 새롭게 고쳐서 바꾸어가지고 새롭게 고쳐가지고 탄생한 본래의 초대 기독교가 있었어요. 본래의 초대 기독교가 있었는데 수많은 세월, 약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죠? 오순절 마가다 앞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5,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만 명이 막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탄생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곳곳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적, 사도들의 발자취가 기록된 성경이다. 사도행전, 사도행적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록이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의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하죠.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역사.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래 초대 기독교가 있었어요. 정통. 그런데 AD 한 300년경, 330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로 제가 기억하는데, 콘스탄틴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 로마의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동안은 계속 핍박했거든요. 로마가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약 10대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왕,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생각은 반대이잖아요.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막 사자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였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또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거죠. 온갖 고문을 당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로마 그 어떤 황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 때 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하니까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정치권과 야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당 안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수많은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 수많은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어서 불교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마호메트교나 뭐 힌두교나 이렇게 여러 막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종교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수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받아들여. 그리고 예배당 안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예배당 안에 한쪽에다가 부처, 예? 석가모니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또 한쪽에다가는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또 한쪽에다가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 형상을 갖다 놓고, 또 한쪽에다가는 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예를 들면 그렇게 예배당 안에 온갖 이교도들이 믿는 그 형상들 있죠. 신의 형상들을 다 갖다 놓는, 다 들어와라. 우리는 다 하나다. 다 우리를 인정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변질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 1000년 가까이, 약 1000년이라고 하면 좀 너무한 것 같고, 한 500년 정도, 약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요.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이라고 불러요. 카톨릭 들어보셨죠?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또 천주교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죠? 천주교. 이 천주교,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종교다.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는 하느님 그러죠. 하늘의 신, 하늘님 하다가 옛날에 이제 하늘님이란 말을 썼었잖아요. 그 민속 종교에도. 그러니까 니을 탈락시키고 하느님 이렇게 불러요.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구분이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일부러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왜냐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하고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이 로마 캐톨릭, 이 가톨릭 천주교가 약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한 505년 전이네요. 왜냐면 1917년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5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든지 스위스의 칼빈 목사님이라든지 뭐 찌빙글리, 위클리프니, 뭐 후스라든지 여러 그 지도자들이 곳곳에, 유럽 곳곳에서 종교 운동을, 이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95개조 그 항목을 이렇게 어느 대학 앞에 그걸 대장으로 붙이면서 이제 그것이 크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캐톨릭이, 이 천주교가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 말 다 했죠. 얼마나 지금. 그리고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 황제예요. 교회 황제. 교회 황제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천주교는 교황의 우두머리를, 교회의 우두머리를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예. 바울아 시몬아 네가 참 잘 말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라고. 예. 내가 너의 위에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고 하늘 문은 열쇠 하늘을 열쇠 열쇠를 줄 것이고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는 교회의 황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의 황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가톨릭에서 교회의 황제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황 무호설을 교리를 만들었어. 교황 무호설. 교황은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 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황은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황이라고 해갖고 죄가 없습니까? 교황도 죄 용서함 받아야 될 죄인인 줄 믿습니다. 교황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황도 아니지만 교회 황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죠. 오직 성경. 성경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처럼 떠나들죠? 숭배하죠? 마리아가 중보자다. 교황도 거의 중보자의 위치에 있고 신부도 중보자의 위치에 가 있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왜 신부에 가서 고백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성직자라고 해갖고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이 캐톨릭 교단, 천주교 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를 다닌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5월이 되면 마리아를 찬양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른대요. 마리아가 5월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성월, 거룩한 달이다 해갖고 5월달인가 6월달 알고 있는데 5월달은 그렇게 학교에서 그냥 그 체플 시간에 미사 드린다는 미사 막 그렇게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사람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은 어때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죠? 마리아상 제가 가봤거든요. 성당에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성당 앞에 보면은 성당 안에도 있지만 성당 앞에 꼭 마리아상이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마리아상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꽃을 갖다 바치고 허리 무릎 꿇고 기도해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꼭 그 이기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마리아님 마리아에게 소원을 빌어. 아니 성경에 마리아에게 소원을 빌어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필요한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받은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지 않나요? 천사가 얘기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나중에 자식을 또 낳잖아요. 요셉과 사이에서. 그죠? 무려 몇 명이나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 4명. 딸은 2명 이상. 누이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명 이상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6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신토록 처녀로 살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 성경.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하겠고 어쨌든
천주교, 캐톨릭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 있죠. 12사도들을 거의 신격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상, 무슨 상을 다 만들어 놓고 형상을 그려놓고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는 뭐 복을 준다 그러고, 또 어떤 사도에게 기도하면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떤 사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사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미신적인 요소들 있죠. 이교도들이 하는. 그래서 저기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물. 거기 가면은 베드로 형상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갔다 온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그 베드로의 그 동상에 발가락이 막 달아버렸대요.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그 발가락 만지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발가락 만지고 기도하면, 베드로 동상 발가락 만져갖고 복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그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도 많이 만져서 달았다는 거예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하도 많이 만져서 달아버렸대. 아무튼 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건이 특히 이제 면죄부를 판매했었죠. 캐톨릭에서 죄를 면하는 그 문서, 그 문서를 돈을 주고 사면 죄를 용서한다고. 돌아가신 분들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가족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게 되면 내 가족 중에서 내 부모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죄 용서받고, 이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캐톨릭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또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착한 일은 해야 되지만 착한 일과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착한 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오직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5가지 덕목, 5가지 정신, 5가지의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었어요. 이 5가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 자, 성경에 총 8번 정도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맞죠? 요시야 왕.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거든요.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지 18년쯤 됐을 때 뭐를 지시하냐면은 성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성전이 그동안에 많이 망가져가지고 성전 보수를 지시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베데스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걸 갖다 줍니다. 이거 책 발견했으니 왕에게 보고하라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고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 사반이 쭉 읽어요. 율법을 다 읽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옷을 막 찢어요. 왕복을 막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든요. 유대인 전통은 막 옷을 찢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다. 화가
그동안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왔고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이거 하나님에 대한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일도체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우리의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크게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그 말씀에 비춰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해요. 약속.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막 그동안에 엄청 우상 숭배 가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하세 왕대 엄청 막 55년 동안 얼마나 이방 신들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래가지고 뭐 바알신, 아스다로신, 뭐 그다음에 금오슬신, 밀곰신, 그 별별 신들이 다 그 신들, 뭐 금송아지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뭐 남창의 집도 허물어버리고, 또 산당, 이제 그동안에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정말 잘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잘한 것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동안에는 산당을 제거를 못했어요. 산당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곳곳에 절 같은 곳이 있죠. 산 곳곳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절에 있는 불상을 제거했어요. 절은 그대로 놔두고, 절에 있는 불상을 제거하고, 절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뭐 스님들을 없애버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건물은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요소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는 아예 건물을 싹 다 없애요. 산당을, 전국에 있는 산당을 싹 다 없애가지고 우상을 전혀 우상 숭배할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고, 또 요시야 왕이 또 잘한 거, 마지막 잘한 거 뭐냐? 점쟁이, 무당, 신접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 다, 완전 싸그리 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처리한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전에도 이런 게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자, 2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또 이단적인 요소, 이교도적인 요소는 싹 다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8명의 왕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고. 자, 그래서 24절 또 읽어보시죠. 24절 어떻게 했는지 다시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베드르다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록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1917년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칼빈 목사님이나 이런 그런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제1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새롭게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 개혁 교회란 말씀이죠. 개신교, 아까 개신교란 말이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란 말 써요. 프로테스탄트. 이 구교라고도 하는데, 이 캐톨릭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나온 블리디어서 갈라져 나온
그 교회들을 통틀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한국말로는 개신교. 새롭게 고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 예수를 믿는 종교다. 개신교. 고칠 게 새로우십니다. 자, 이 개신교가 그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 새롭게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왜냐면 물이 고여있으면 썩으니까 계속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이 고칠 개자의 혁은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갈아입는 거 뭐 이게 고통입니까? 옷이야 그냥 이거는 돼요. 근데 살 가죽을 바꿔보면 어떻게 살 가죽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말은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말 쓰는 거죠. 종교 개혁.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고쳐야죠. 잘못 믿고 있는 거, 잘못된 신앙 고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돌아봐야죠. 오늘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친대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 중에서 무당 중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 그런 거 따지면 그게 지금 무슨 그걸 따집니까? 손 없는 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손 없는 날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날짜를 잡으면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왜 귀신을 섬깁니까? 그죠? 자, 성경에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상이 뭐냐? 꼭 그 석가모니 형상만 우상이냐? 어떤 마리아 상만 우상이냐? 어떤 게 우상이냐?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탐심이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하는 마음, 탐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 돈을 탐하게 되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먹고 피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벌써 20년 전만 해도 군산에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 애들이 중고등학생들, 자, 특별히 고3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했더니 고3이라는 거예요. 고3. 시험 공부해야 된대요. 아니, 시험 공부 하지 말라졌어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주일날 학원을 간다. 주일날 시험 공부한다. 여러분, 공부가 우상이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우상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들의 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이 왔다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요. 교회 안 나와버려. 아예 자식이 왔다는 거예요. 자식이 왔으면은 좀 쉬고 있으라 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자식이 안 믿으면 아니 자식이 예수님 믿으면 같이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되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벌초한다고 교회 안 나와. 아니 미리 벌초를 하던가 그냥 알아서 벌초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알아서 나는 교회 가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왔다고 부수가 왔다고 국회의원이 왔다고 교회에 안 나와. 그러면 되겠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있는가? 혹시 조금이라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있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요시야 왕이요 마음을 다하여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성경의 구약성경의 핵심 줄거리다, 핵심 강령이다, 에키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그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우상 숭배 요소가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이단적인 이교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